오늘 여러분 2017년 마지막인 거 아십니까? 알고는 오신 거죠. 오늘 2017년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있으면 2018년도의 첫 해를 또 첫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0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17년의 한 해를 닫고 또 신명기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동일한 본문으로 닫고 열기를 바라오니 여러분 오늘 더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것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가는 데에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어떤 게 돕는 걸까요? 돕는다. 저희 아들들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정말 아빠를 돕고 싶으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돕는다는 건 뭐냐면 남에게 힘이 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도와준다 해놓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나를 더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또 안 도와준대요. 한 1년 전에 저희가 정 집사님이 삼계탕을 끓여주신 적이 있어요. 백숙을 끓여주셨는데 거기에 은행을 넣고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자주 얘기합니다. 백숙을 삶아주는데 정 집사님처럼 삶아주라고. 그럼 다들 드시고 싶으시죠? 네, 2018년도에 분명히 한번 해주실 겁니다. 그 백숙이 맛있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는요 죽이에요. 그 죽. 그러니까 죽을 저희 아들은 꼭 정집사님처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것을 맛보고 시장에 갔는데 그 은행을 파는 거예요. 까놓은 은행을. 그래 그것을 10,000원어치를 샀어요. 사가지고 냉동실에 지금까지 있다가 어저께 그것을 꺼내다가 불로 볶았습니다. 껍질을 깔려면 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해서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 해서 이거 덜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준대. 뜨겁고 뭐가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후라이팬 할 때는 와서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이 이렇게 맛있나요? 해가지고 국물을 넣고 압력밥솥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압력밥솥이 하나 있거든요. 홈쇼핑에서 서비스로 받은 압력밥솥. 그래서 어저께 넣고 이제 흉내 낸다고 딱 이랬는데 닭을 먹고 있는데 계속 탄내가 나요. 어디서 10분도 채 안 했는데 그래서 죽을 탁 열어보니까 다 타고 그 압력밥솥 버렸어요. 이 긁어낼 수 없을 정도로 탁 눌러붙어가지고 압력밥솥을 버렸는데 그 장면을 제가 탁 보면서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 아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요게 출발이에요. 출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는 좋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보다는 지금까지 가정을 통해서든지 조상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 몸에 익혀진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언제서부턴가 모르겠지만 어떤 신앙생활의 형식이 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이해가시면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그거 아세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흔들어 뽑아라 이게 한참 유행했거든요. 저도 가서 뽑아봤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가서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서 소나무를 잡고 흔들어서 뽑으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왜 또 처음 들어? 근데 이런 얘기가 90년대, 2000년 초기에 아주 평행했습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어서 뽑으면 된다고. 근데 이 소나무가 왜 그러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요, 소나무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뽑힐 정도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인디언이 기후제를 지나며 틀림없이 비가 온답니다. 왠 줄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디언이 기후제를 드리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뽑으러 많이 갔고 산에 소나무 어린 것들은 다 뽑히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백날 천날 만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10억 날을 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거늘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 신앙이 아름답게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두렵냐는 겁니다.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닫는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바대로 내가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2017년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내년에 뭘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을 할 건데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보다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2018년도 한 해를 열어가신다면 우리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면 기도다? 응답 받아야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기도는 누가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내 자녀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듣고 소고기 사달라고 할 때 내가 소고기는 사줄 수 없을지언정 닭가슴살은 사주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왜 소고기 사달라는데 소고기 못 사주고 닭가슴살만 사줍니까? 나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는 값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바는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바는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거 연구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신명기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자기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잘해주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주고 싶은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가지고 그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게 이 신명기장인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도들아,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이 경외하고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따라합니다. 믿고 행하고, 믿고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변하지 말며. 따라해 볼까요? 믿고 행하며 변치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을 내가 한번 쉽게 유추해 풀어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구절을 다 외워버리면 정말 여한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홀리스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회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근영 12회 때 하기로 했죠? 분명히 오늘 하기로 했거든요. 오전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내일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소근영 12회 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국예배 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외우라 하면 또 힘드실 거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자고요. 믿고 행하고 변치 말고 순종하자. 시작. 믿고 행하고 변치 말고 사랑하자. 믿고 행하고 변치 말고 순종하자. 시작. 믿고 행하며 변치 말고 순종하자. 아멘. 요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반절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곧 누구냐? 땅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고 땅 위에 땅이며 모든 만물이 원래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가 요 정도라니까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분은 얼마나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제가 한 번씩 보면요, 그 노숙자 아버지 같아요. 분명히 시작이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아멘. 왜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저는 자녀들을 보면요, 저 보세요. 희찬이나 지호환이나 이런 애들 보세요. 의심치 않습니다. 내 아버지잖아요. 의심치 않습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사실 이게 내 머릿속에 팍 꼽혀 있는데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천국 가실 만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천국 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니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가 않아요. 이런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던가요?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던가요? 입을 것 주면 입습니다. 네. 사춘기가 오면 이제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 옷이 좋니 안 좋니 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지 청소년과 같은 자가. 어린아이라는 얘기는요, 사실 지환이 희철은 좀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니에요. 조금 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 없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예 하는 애들이 없어. 전부 다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 쏘아 붙이고. 어린아이, 우리 교회는 이게 저런 애들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예요. 메이커도 모르고, 네?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별 못하고, 그러니까 주면 감사함으로 먹고 주면 감사함으로 입고. 아니요, 이 감사함도 몰라. 그냥 본능적으로 원초적인 이 아이들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습 한번 보세요. 배 부르면 배 불러 짜증나고, 배 고프면 배 고파서 열받고, 옷을 입고 있어도 화가 나고,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천지 빽깔인데 옷이 없대. 에? 제가 어저께 이 들어보니까 우리 다운이하고 아라집에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옷장이 쏟아졌답니다. 네, 옷장이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매해만 되면 옷이 없대. 그럼 제가 물어봐요. 걸려있는 건 부적이냐고. 옷장을 열어서 걸려있는 것들 다 부적이요 그러면? 네, 옷이 없고, 우리는 옷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내 입만 열었다 하면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가 노숙자처럼 행동하고, 왜 나는 아버지 없고 엄마 없고 막 혼자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고퀄리티적인 삶으로 좀 그렇게 멋있는 그 삶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첫 번째 믿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행하라 했잖아요 지금. 지수야 행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뭐 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고요. 요즘 그 인기리의 그 방송 중인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나. 주말에 하는 거. 네, 황금백 내 인생. 거기 보면은 그 자기 딸 이렇게 쏘기가지고 부잣집에 넣어놓고 들키고 막 이제 사랑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내용이. 거기 보면 제가 정말 부럽더라. 1,000만 원 집에 다 쓰고라더만. 그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의 삶을 살다가 이 딸이 원래 이제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얘기하면 시간 다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엄마가 딸을 부르더니 1,000만 원을요 딱 주면서 오늘 숙제다. 이거 다 써와. 근데 바보처럼 못 쓰고 오더라고. 나 이해를 못하겠네. 1,000만 원 주면 쓸 게 많은데 여러분. 네? 신분이 바뀌니까 행하는 것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버스 타면 엄마가 뭐라 하더라니까요. 어디서 네가 버스를 타고 다니냐고. 응? 뭐 가오 떨어지게. 기사 보내줄게. 기사가 안 되면 택시 타고 와. 막 이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녀다운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딴 것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도를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2017년 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은 여기 안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시작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1,000만 원 쓰고 오라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1,000만 원 쓰고, 해경 너무 좋아한다, 해경 집사님. 1,000만 원 얘기가 나오면 웃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네, 1,000만 원 딱 쓰고 와. 못 쓰고 혼날 줄 알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드라마 상에서 쓰고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만 원 딱 주시면서 쓰고 와! 이러면 우리도 써야지요.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신중의 신이요 대단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발가락 때만큼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행하여 나가실 때에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랑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연인들의 사랑,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하여튼 이 사랑. 이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완전체는요, 변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변해버리면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했던 겁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하고 나는 변하지 않겠다 싶을 때 결혼하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변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랑한 게 아니고 뭐 한 거다? 알고 보게 좋아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못 줬습니다. 여러분도 못 받으실 줄로 압니다. 네. 그런데 왜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를 주냐면, 근데 꼭 이럴 때면 남자들이 고개를 숙여요. 이게 이상해요. 왜? 결혼은 지금 니만 합니까? 같이 하는데 다이아몬드 못 받았으면 여자들은 안 줬지? 남자는 고개를 팍 숙이는데 서로 주고 받아야 돼요. 니는 해줬냐?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줬다. 네가 먼저 해줘보지. 내가 해줄 건데. 그걸 딱 해주며, 여자가 먼저 반지를 딱 해주며, 그 반지를 딱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하게 만들어서 딱 갖다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네가 먼저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자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꼽혀 있을 것이고, 여자가 먼저 안 해주면 그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을 것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이유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 때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머리가 팥뿌리가 어떻게 되는 줄 몰랐는데 김병주 쌤 보니까 요즘 알 것 같아요. 머리가 팥뿌리. 김병주 쌤 보시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순간 머리가 새까맸던 남편이 하얗게 되면 여보는 너무 늙었어, 이제 저리 가보러. 이거는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꼬그라지고 넘어지고 슬프고 아프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쑥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고, 자 마지막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마음이 뭐고 뜻이 뭡니까? 영과 육을 이야기하고, 마음만 다하면 안 됩니다. 뜻만 다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가 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요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시고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고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내 행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뭐하고 사랑하고, 네. 내가 믿고 행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고 안 행하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아멘 나옵니다. 왜? 난 읽었거든. 근데 안 읽으셨잖아요. 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11조에 관한 설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요? 11조에 향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 시간을 드리는 자,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시는 분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나 했거든. 그런데 안 하시면은 목사님 또 11조 얘기하네. 목사님 또 이러네.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행하면요 하나님과 뭐하십니까? 사랑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나랑 뭐하자? 사랑하자. 네?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겁나게 싸웠습니다. 네? 창피한 요즘 좀 덜 싸워요. 이제 연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막 서로 안 건드리는 게 최고다. 네? 니 내 타치하지 말고 난 니 타치 안 할게. 막 우리가 지켜야 될 그것만 지키자. 네? 다 이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목사로도 다 목사도 이렇게 삽니다. 특별하게 안 삽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저는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서 뭐 목사님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며 그렇게 삽니까? 똑같은 죄인이라 고집 있고 둘 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게 고집 셉니다. 안 굴혀. 왜? 지 큰딸이고 나 내 혼자 살았거든. 네? 나도 내 말 한마디 우리 집 다 됐고 니도 니 말 한마디 뭐 별부를 껐는데 요 둘이가 만나서 붙을 게 얼마나 집이 화려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 결혼하고 싸우고 할 때 제 인생이 들더라고요. 내가 싸우려고 결혼했나? 싸울 사람이 없어서. 네. 저는 혼자 자취했기 때문에 싸울 사람이 없었거든요. 항상 편안했어. 근데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함께 많이 하면 집에 가기 싫래. 옛날에 집이 편하기 싫은 곳이었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 이러려고 사랑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려고 내가 했나? 라고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싸우자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작아지고 미쳐지고 이렇게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믿고 행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사랑하니까요 저절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요,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에게 행복이 온다는데도 너 안 지킬 거지? 요 표현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다. 다시 말하면 너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행해야죠. 조금 크면 애들 이러면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니 내 아들 아니냐? 싫으면 나가. 아니 말 듣기 싫으면 나가야죠. 재워주고 입히주고 나는 못 먹어도 니는 먹여주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러니 사랑하는 자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네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 지키렵니까? 저도 그렇게 오늘 말씀 맺을게요. 이런데 여러분 안 지키실 거지요? 이러면 행복해진다는데 안 지키실 거지요? 저는 지키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행복하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고통스러우면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면허시험을 떨어져도 저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지수가 우리 안 됐어요. 이번에 안 될 거라 다 생각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제 마음이 아파요. 왜? 나 때문에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더 기도할 건데. 여러분이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풀리잖아요.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행복하기를.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할 거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순종하겠습니다.